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승천의 능력. 왜 이 승천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 축복이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자기가 왔던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예.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로 이제 내가 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아버지. 예, 내 아버지. 예. 곧 너희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두 단어가 여러분에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참 계셨던 그 하나님 보호자로 그곳에 계셨던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늘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병 고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안진병이가 일어난다든지 중풍병자들이 막 눈먼 자들이 보게 된다든지 이런 늘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내가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늘 계셨을 때 예수님이 늘 불렀던 이름이 내 아버지. 한번 따라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를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늘 오늘 모든 일을 할 때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늘 불렀던 내 아버지, 늘 불렀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오늘부터는 한번 따라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이 육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이름을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 늘 불렀던 이름을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오늘부터는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물러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승천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고 나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대. 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아버지 이름 부르나요? 한번 이렇게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그냥 안 부르고 요리 와봐 그래요? 애들이? 이야, 요즘 이 대한민국에 참 말이야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 제목이 많아. 근데 아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 혹시 자기 자녀가 아빠하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별로 없네. 그러면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자녀가 그래도 별로 없어. 그 자식들이 호로 자식이네. 그런데요, 아버지 이렇게 저쪽 방에서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듣고요, 금방 저 방으로 가요. 자녀한테 들어간다고. 그런다고. 늘 오늘 예수님이 불렀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면서 요 이름이 오늘 너희에게 뭔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한테 오늘부터 내가 이 이름을 물러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내가 육체로 계셨을 때와 똑같이 그 이름을 들고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주일 빠지지 않고, 여긴 시시한 자리가 아니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주일 빠지지 않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이름을 오늘요 부르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내 모든 오늘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물러주고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17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물러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이름에는 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왜?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의 경험 위에 계신 분이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의 이름을 오늘 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주고.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오늘은 나의 아버지가 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려준 이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일날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아버지께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요 불러내가지고 이 장소에 온. 그래서 이 자리가 시시한 자리가 아니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는 복된 자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자리요.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고. 안 부르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안 부르다가 교회 와서 부르려니까 옆 사람 쳐다보는 거야.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혹시 자기를 한 사람도 쳐다보는 사람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도. 한 사람. 지금요, 지금 저 보좌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이 예배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지켜보고 계셔. 여러분의 오늘요, 그 오늘 마음의 상태를 딱 주님이 이미 마음을 아시는 이가 그분이야. 그분만이 알아, 그분만이. 그분만이. 구약시대에 엘리야라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 구약 성경에 보면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녀. 끝까지 따라다니면 오늘요, 이런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능력이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능력,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이 사람한테 넘어가게 만들어. 오늘도 똑같이 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엘리야가 말해 해릿바람을 타고 툭 해릿바람이 불더만 올라가 버린 하늘로. 아멘 안 해도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말이야. 갑자기 말이야, 능력은 여기다가 안 주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입혀주고, 그 겉옷을 주고 가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어요. 자,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다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하게 자기가 오늘요 가슴에 이 문을 열고 눈에 눈물을 왈칵하며 쏟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막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엘리야가 보이지 않더면 갑자기 하늘에서 엘리야가 입고 있는 겉옷이 내려오는 거야. 그 겉옷은 뭘 얘기하느냐? 오늘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가 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때 부어줬던 성령의 은사들, 축복들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땅에 있는 다음 타자한테, 누구한테요? 다음 사람한테 오늘 넘겨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 가져오지 말래. 아멘?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걸 뭐냐? 이건 그림자예요. 상징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겉옷을 오늘 물려주는 것은. 그래서 그 겉옷을 이제 받았어요, 엘리사가.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14절, 13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서, 잘 보세요. 지금요 이렇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건넜어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왔어요, 둘 다. 예, 반대편으로. 근데 엘리야는 불병거 불수레가 이게 해리바람이 불듯만 타고 하늘로 승천해. 주님이 오늘 오시면 별로 오늘 오는 거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 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최고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그래야 돼. 그래서요, 올라가 버리는 거, 승천해. 그런 것,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툭 끌려서 올라가 버려.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신령한 오늘 분야를 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분야를 알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라고. 현 세계가. 내가 어떤 사람이 카톡을 보내줬는데, 미국 뉴스에 나온 거야, 뉴스에. 내가 언젠간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할 때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아멘? 주님이 재림을,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천사들이,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하나님의 나팔이 이 지구를 덮어버린다니까. 소리가 허리가요. 진짜 그런 광경이 와요. 그런 주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 뉴스에 말이요, 이걸 잡아가지고 카나다, 텍사스, 또 어느 전 오늘 말이요, 2013년도하고 지금, 그래서요 이것이 증명이 안 돼가지고 이 해와 달과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증명을 못 해가지고 이건 성경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님이 재림할 것이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면서 그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며. 그래서 이 갑자기 말이요, 이 텍사스를 덮는 거예요. 이 소리가 캐나다를 덮는 거예요. 캐나다를.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건 뭔 소리야? 이렇게 들어. 어디서 나지? 이 소리를 들어. 그걸 전부 다요, 계속동 울리니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14년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기자들이 이걸 그래서 다시 그러면 사람들이 잡은 것을 기자한테 줘서 이것이 미국 뉴스에 이것이 때렸어. 이게 뭘 얘기하냐? 주의 날이 임박해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렇게 대한민국도요. 여러분 사회가요. 지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지금 어두워져 가고 해가 지고 있어. 어제 연대 앞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다 축제를 했어. 그리고 내가 파리에 가니까 그 파리의 누블 박물관 앞인가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거기서 전부 빨가벗고 말이야. 다 여자. 그 많은 사람. 어제 그리고 이태원까지 그들이 가갖고 그런 일을 했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 지금 깊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주님이 오늘요 오는 이 발자국 소리가 임박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어 있으라고. 왜? 너무 오늘 교회를 다녀도 깨어 있지 못하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 오직 예수. 제가 캄보디아에 화요일날 저녁 병교를 갔다가 토요일날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안수 집사님들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도 뭐 비가 안 와가지고 우기철인데 이제 얼마나 뜨거운지 차 안에 있는데 그 에어컨이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야. 계속 막 땀이 흐르는 거야. 이곳저곳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그 기아대책에서 온 카페가 있어요. 카페를 거기 하나 열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침 우리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에 출발을 했나? 6시 10분에 했나? 어디 공단 지역을 또 들어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리고 9시 한 넘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었어. 난 라면은 치즈 라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치즈 라면? 아주 김치하고 이제 그걸. 그런데 거기 보니까 카페 이름이 105라고 써져 있어. 105가 뭔 뜻이에요? 카페 이름. 그랬더니 저쪽에 보니까 지도가 있는데 105 경도래. 이것이 경도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05 경도요. 복음이 이걸 지금 못 넘어가고 있대. 복음은요 해 뜨는 방향을 향해 갑니다. 해 뜨는 반대쪽을 향해서 복음이 지금 전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반대 방향으로 오늘 복음은 가고 있다고. 그게 뭐냐, 서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서진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지도를 상에 보면 여기가 캄보디아야. 캄보디아. 그 다음에 여기 베트남이요. 그 다음에 여기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여기 인도. 그 다음에 여기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라오스. 이쪽 태국. 이거 다 맞아요. 내가 하는 거. 나 정확하게 지도 지금 집어서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요, 이 위로 필리핀자. 그런데요, 이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복음이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렇게 가보니까 가다가 꼭 보니까 아덴이라는 도시에 딱 들어갔는데 온 성에 우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상이. 이 동남아권에 딱 오늘 캄보디아에 들어가 보면은 우상이 집집마다 이 태국이고 꽉 들어있는 거야. 뭘 먹으려고 해도 말이야. 이 속에서 영이 막 거부를 하는 거야. 이 앞에 우상을 놓고 먹으려고 그러면. 그런데 바울이 그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이야, 마음이 분했다라고 그랬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적어놓으시고. 사도행전 17장. 17장. 사도행전.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17장 16절 사도행전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려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뭐 했다고요? 분하여 분을 냈다는 거예요. 원래 분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분은 안 좋은 거지만 이 분은 좋은 거야. 이 분은 좋은 거라고요. 이건 거룩한 분이요. 왜냐? 우상 덩어리들이 오늘 아덴이 수도인데
이 고린도 지역의 수도인데 말이에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도시에 오늘요 이런 우상들이 들어있을 때 마음이 분해야 돼. 마음이 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말이야 우상 덩어리 속에서 같이 오늘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면 그 사람은 아직 이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덮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네. 이 분노가 분노가 그 바울의 분노가 여러분에게 이사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긴 지가 한 1년이 됐다든가 6개월 됐다든가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105도 경도라고 이렇게 이 카페를 지차고 그러죠. 왜냐? 이 선을 지금 우상들이 오늘 도시 이 성 중에 꽉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넘어가고 있대. 바로 넘으면 어디냐? 여가 오늘 터키요. 중동이요, 중동. 중동을 넘어. 터키 오늘 중동을 넘어 바로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들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 치고 갈 복음이 말이요. 많이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약화가. 그래서 105 경도라고 이렇게 카페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 넘어서자. 이 넘어서야 된대.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엘리사가 그에게 있는 능력, 그것을 그 겉옷을 가지고 그대로 이 언덕에서 이제 물이 다시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이제 스승은 하늘로 올라갔고 자기 혼자 있어. 근데 그동안 스승이 하는 걸 많이 봤거든. 그래서 한번 자기도 겉옷을 가지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그대로 툭 이리저리 툭 치니까 이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처럼 다시 건너온 거예요. 이거 뭐냐 그러면 오늘 겉옷을 물려준 것은 능력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요. 그림자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내가 물려주고 가겠다.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오늘요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지만 육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왔지만 늘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늘 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두 단어가 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어요. 아버지. 한번 조금 더 진하게 좀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이 육신의 오늘 눈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육신의 눈 말고 또 하나 눈이 있는데 이 심령의 눈이 있어. 영의 눈이 저 하늘의 보좌에서 그 캄보디아의 그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청청한지 꼭 저 푸른 하늘 저 너머에 주님이 곧 올 것 같아. 그냥 꼭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하늘 말이요. 이야 얼마나. 근데 아래 세상은 참 우리나라 60년대야. 근데 하늘은 너무 맑어. 송도로 그 하늘만 내가 가져오고 싶더라고. 송도로 너무 말이야. 하늘이 안 맑아가지고 가지고 오고 싶더라고. 아래 세상은 다 어려운데 그 캄보디아에 어렵게 사는데 그 오늘 주님이 저 보좌에서 이 예배를 지금 직접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다 지금요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하고 지금 교통을 이루어지고 가고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간절하게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엘리사가 말해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요 하고 자기 가슴을 찢으며 자기가 들고 들어온 사연을 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그 오늘요 그 사연들을 들고 오면서 부르짖으니까 겉옷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버렸어. 그 능력이 왔다. 주님이 올라가면서 그 이름을 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만든 그분이시오.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지금 들으실 거예요. 시작. 아멘. 내가 그 카톡을 봤는데요. 부 하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 집 개한테 꽝꽝 이렇게 하니까 넌 저 소리 들리냐? 그래 막. 개한테.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박했어요. 이걸 다 전 세계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는 안 가봤지만 들어가 보면 참 주의 나라가 임박한 오늘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가 와 있더라고. 깨어 있으려는 거예요. 깨어 있어. 그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깨어 있어야 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살아있는 예배를.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이름. 시작. 자녀가 이렇게 부르면 자녀 방에 오잖아. 아버지가. 여러분 오늘 인생의 방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인생들의 운명이 바뀐다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여호와여 이른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니까 간절하게. 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저희 중에 어떤 집사가 기도한다, 내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요 주님이 그렇게 천사들한테 말해요.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원래 아버지와 하나님은 이 같은 오늘요 하나님을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 관계를 나타낼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능력, 그런 표적들이 할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삶 가운데서 그렇게 불러야 돼. 하나님 한번 또 불러봐요. 오늘 이거 부르다 갈 거예요. 시작.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난 육체에 난 자식도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게 아빠 마음이 참 그렇게 포근하고, 아빠 말이, 그 말을, 아빠 이 말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더라고. 나는 여러분 안 좋은가 봐. 자녀들이 불러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요, 성천하시기 전에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래. 앞으로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아멘. 천국 올라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그 주님이 승천하신 것이 왜 나에게 축복이 되고 왜 능력이 되어지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장 넘겨보세요. 1장. 사도행전 1장.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자, 9절 보겠어요. 자, 8절 읽겠어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다 이제 하셨어요. 그 다음에 9절 보겠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늘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저 푸른 하늘 저편에 지금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오늘요 살펴보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그래서 어디 갔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는 하늘 지성소에, 참 하늘에 오늘요, 참 오늘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하고 있냐? 기도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는데 그걸 보고 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주목하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예배를 지금 지켜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사연을 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해. 아멘? 성경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에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어디에? 이 성막 뜰에, 여긴 바깥 뜰입니다. 여기 뜰이에요. 그럼 여기 다 백성들이 서 있기만 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접수를 받아. 뭐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들고 들어오는데 뭘 들어오냐 그러면 사연들을 가지고 다 들어와. 사람마다 다 사연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오늘 직장에 이 직장의 취업 문제를 들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자꾸 말라가는 거야. 돈이 말라가. 난 돈이 안 말라가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돈이 자꾸 말라가면 좋겠어요? 선교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승천하고 딱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이 자녀의 오늘 문제, 장래 문제를 이렇게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청년들한테는 너는 뭐냐? 저는요 오늘 이 주일날 주일 빠지지 않고요. 저는 오늘 다른데 오늘 해수욕장 안 가고 주일 빠지지 않고 제가 오늘 사연이 있어서 사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내 나이 36입니다. 넌 뭐냐 그랬더니 36? 그래? 전 시집 가야 됩니다. 그걸 오늘 제사장이 그럼 접수를 받아. 노트에다가 딱 적어. 그럼 보따리에다 이걸 다 싸가지고 그 각 오늘 사연들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가 세마포 천이 전부 쳐져 있어요. 쳐져 있다 그럼. 그러면 그걸 들고 이제 뚝 이 천을 툭 걷어요. 걷은 다음에 들어가면 다니 천이 툭 내려와. 그러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그 다음에 둘째 문이 열려. 이렇게 열려. 떡상을 지나 촛대를 드냐 분향당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셋째 문이 열려. 또 여기가 지성소라고 그래. 제일 깊은 곳이요. 여기가 법궤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시은자가 있어요. 여기가 주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그 구약시대에 이 성막을 오늘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그 식양대로 그대로 들고 이 땅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이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사연들을 들고 1년에 한 번 여기에 들어오면 오늘 그 대제사장이
그 문제를 들고 대신하여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토크를 해. 얘기를 해. 아멘도 안 하시네. 갑자기 내가 영어를 쓰면 멍해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오늘 대제사장이 하나님하고 뭔 얘기를 하면 능력이 이 오늘 뜰에 바깥 뜰에 백성들이 서 있기만 하는데 막 능력이 여기 와가지고 그들이 들고 온 사연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잔치집이 되어지는 거야. 막 문제가 해결. 그러니까 막 이 마당에서 서로 막 춤을 추며 얼싸안고 기뻐가지고 어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아멘. 구약시대에 오늘 이런 제도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들고 아까 성경의 히브리서 9장 다시 24절 보세요. 자,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자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이곳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갔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저 오늘요 주님이 이 말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이렇게 가리워서 저희가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성경이 참말 과연 얼마나 성경이 신기한지 신비한지. 이 오늘 대제사장이 이 세마포 툭 들어가면 다시 툭 내려와. 그럼 바깥들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볼 수가 없어. 그와 같이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요 하늘로 승천한 걸 쳐다봐. 그 갑자기 말이요 쭉 끌려 들어가니까 구름이 가려갖고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이 성막에 이거하고 똑같이 이 성천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들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주일날 주일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들고 온 사연들을 가지고 내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저 보좌에서 지금 이 장면을 쳐다보고 저 집사가 기도한다, 저 집사가 사연을 품고 찬양을 한다, 저 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기도한다. 주님이 그래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저 오늘 지성소의 하늘 우편보좌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뭔 얘기를 해. 그러면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지금 현재 지금 오늘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간다는가. 이것이 주일날이요. 이게 주일날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아놓고 제사장이 물어본 것처럼 너 뭐 때문에 왔어? 그러니까 저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내 혼자 손 들었네. 죄 때문에 내가 오늘 한 주간 동안 내 육체의 연약함을 처가합니다. 제가 오늘요 하나님 부지 중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고 주여 내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죄를 주여 정케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먼저 이 주님의 뜰 앞에 주 앞에 오면은 죄 먼저 사해 줍니다. 아멘. 예를 들면 환경 때문에 나는 찾아왔습니다. 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하면 이걸 옮기면 그 사람이 나를 대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난 내 앞에 원수가 너무 나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이 예배 공간에 와서 그 주님을 찾고 찾으면 저 하늘 지성소에서 아까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을 해준대. 그럼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성령이 톡 치고 갈 때 그때 툭 와서 날려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는 거야. 근심과 걱정이 없고 내가 그거 너 고쳐줬다. 그분이요 살아계셔서 내 예배의 공간에 들어오셔.
내 속에 와가지고, 그래, 내가 너의 눈물 보았고 너 부르짖는 기도 소리 들었다. 그래서 천사들한테 말해, 너 저기 밑에 아래 세상에 저 집사가 저렇게 예배 오늘 주일날 와서 기도한다. 자기 오늘 문제 사연을 가지고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들어왔다. 먼저 죄가 씻어지면서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하늘에 연락이 돼버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오늘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주일 예배가 무슨 시시한 자리인 줄 알아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은혜가 오는 자리예요. 내 마음을 오늘요 시온의 대도로 옮겨주는 자리라고. 아멘. 이 지성소에 오늘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말이요, 그 피를 전부 이렇게 뿌려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백성들이 서 있기만 해도, 서 있기만 해도, 따라서 서 있기만 해도 그 백성들이 서 있거든요. 보이지를 않아. 대제사장이 오늘 들어가지만 자기 오늘 사연을 들고 들어가지 보이지를 않아.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내 아버지요, 이렇게 오늘 기도에 양을 가지고 막 부르짖어 주님 앞에. 그런데 갑자기 말이요,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버려. 저 집사가요 요즘에 애를 못 낳으며 애를 낳도록 주님이 채우시고, 아멘 하는 사람 다 낳아야 돼. 다 낳아야 돼. 다 낳아야 돼. 사모하는 사람은 낳기를 바랍니다. 낳아야 돼. 할렐루야. 이 성경을 보면 그래.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고 기도를 한다고. 주님이 성경 한번 봅시다. 노마서 한번 보죠. 노마서. 그걸 먼저 보기 전에 4장을 보고 가자고요. 4장을. 참 4장을 봅시다. 4장 14절. 그 주님이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4장 14절. 시작. 자, 승천하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승천한 자,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전에 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현실로 와버려. 이 예배 공간에.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흥분한 것 같아. 바다거나 별로 흥분하지 않는 것 같아. 아멘. 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난 사실 여러분을 집에 안 보내고 싶어. 주님 앞에 이 사연을 주님하고 부르짖고 말이야. 이 예배 저 하늘 보자. 주님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저 집사가 지금 사모한 그 사연을 가지고 내 주여 뜻대로. 아멘. 시간이 없어서 이제 풀리지 못하지. 그런 사연을 기도하는 저 위에서 저 집사가, 저희 중에 저 집사는 찬양을 한다. 그렇게 주님이 그래. 실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집에 안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온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요. 5분 후에 끝낼 거니까. 겁먹지 말아요. 겁먹지. 목사님 심정이 그렇다 그러면. 심정이. 아니 지금 여기 이거 지금 이건 모형이야. 이 구약시대의 성경에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실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주님이 직접 쳐다보고 이 예배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고. 실제로 주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오고 좀 보좌에서 본체가 딱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실제로.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겠느냐 이거. 이건 구약시대의 모형인데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이런 일이, 잔치집이 일어났는데 막 소동이 일어나고 병이 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오늘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겠냐, 어느 것이 더 축복이 있냐 그런 말이야. 주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내가 교통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에 어둠을 치고 갈 수 있는 험산줄령을, 저 오늘부터 밀려오는 파도를 말이요, 어둠의 파도들을 거둘 힘이 거기서, 왜? 아버지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날 그래서요, 예배 빠지지 말고, 주일이 되면 막 수영장 저기 말이요, 다른 날 가고, 주일날 말이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낚시질 갔다가 말이야, 배 사고 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군산 앞바다에서 위도 가다가 말이야, 들어오다가 그냥 배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저 오래전에 있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차관 주일날은, 나 목사님 설교한 것이 이해가 잘 안 돼도 오늘 처음 누구를 데리고 왔어. 오늘 처음 데리고 왔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데리고 온 그분이 오늘 이 차관 급하게 말씀을 먹을지라도, 이렇게 급하게 말이야, 말씀을 이렇게 먹어. 소가 급하게 이걸 먹는단 말이야. 씹어가지고 또 씹어가지고 말이요. 씹어가지고 아직 어린, 오늘 신앙이 안 큰 사람한테는 이따가 따라오라고 커피 한 잔 또 1층에 갖고 사면서, 그 말씀이 이래다고 이렇게 다시 되씹어갖고 말이야, 되새김질하고 설명해주고 그러라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거요. 그냥 오늘 급하게 말씀 첫날 와갖고 말씀 먹었는데 말이요,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지 말고 딱 커피 한 잔하고 오라고. 이 말씀을 씹으란 말이야, 되새김질 해가지고. 소들이 막 먹다가 되새김질 해 안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면 처음 온 사람도 깨닫게 되고 커져가는 거야. 왜냐? 그래서 교회는 오늘요, 작은 주일 빠지지 말고 왔다 가기만 해도 이 공간 안에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시원해. 뭔지 모르지만 찬양 와도 시원하고, 자기 심령이 어둡고 답답하고 눌려있고 그랬는데 뻥 뚫린다고, 이렇게 시원해. 대로가 열려. 그래서 성제는 내가 지금 설교할 때도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아버지 맞습니다. 그런 사람 졸고 가더라도 서 있기만 해도 역사했는데, 주님이 아까 성경에, 내 말이 아니요, 내 말이, 주여 15절 봐요. 졸고 가는 사람까지 주님이 다 책임져.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직 신앙이 안 커서 연약해갖고, 주여 아버지 이럴지라도 오늘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무엇을 받는 자로 돼? 우리의 아픔을 다 오늘 주님이 알고 계신 자라는 거야. 나도 여러분이 아픈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주님도 아파하신데, 저 보좌에서. 그렇지만 뭐는 없으시고 죄는 없으신 분이래. 죄는. 이 주일날 말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시작. 아멘. 그래서 때를 오늘따라 주님이 내게 채워줄 은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이 되어지면 담대하게 주의 전을 오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고 가다 보면 뭔 일이 일어난대. 왜? 저 보좌에서 저 어떤 집사가 저희 중에 죄진 사람도 있네. 근데 싹 눈물로 기도하네. 죄를 씻어주고. 저 집사가 기도한다. 저 집사가 찬송한다. 이렇게요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저 집사의 사연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분만이. 그래서 그 사연을 꺼내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을 해. 들으면서. 아멘? 그래서 예배 때 그냥 앉아서 있기만 오늘 하고 나가도요, 그 사람은 씻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 슬픈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 주일날 절대로 오늘요, 애인 구하러 다니고 그러지 말어. 여기 와야지. 애인은 내가 자꾸 찾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내 짝은 주님이 이끌어다가 딱 붙여. 다 알아. 뭐냐 그러면, 넌 뭐냐 그러면, 저희 시집 가야 돼요. 부르짖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하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승천에 오늘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때 능력이고 우리에게 이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사용을 못해. 다음 주에 한 주 더 이어서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아멘.